지난주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하는 말씀까지 들었었죠. 각각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양의 이름을 각각 다 안다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부를 때에 그 양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양을 우리에서 밖으로 나가게 할 때에 어떤 양은 밖으로 나가게 하고, 어떤 양은 이름을 부르자고 너 여기 있어라 할 수 있다 그랬죠. 양은 나가고 싶지만 목자는 양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양을 우리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머물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때로는 내가 나가고 싶지만 멈추라고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우리 안에 있고 싶지만 우리 밖으로 끌고 나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끌고 나가실 때에는 그곳이 나에게 합당하거나 도움이 되니까 나가게 하시는 거고, 내가 나가고 싶지만 우리 안에 멈추게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라는 말씀까지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곳이 아닌 대로 주께서 부르실 때가 있고, 내가 가고 싶지만 주께서 멈추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할 때로 똑같다 하는 말씀 보았었죠. 내가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부르고 다른 사람을 안 부를 때가 있죠. 왜 나만 부르실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기쁨이다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원래는 짐인데 그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내게 주신다 그럴 때에 금덩어리를 많이 받는 게 좋겠지만 내가 지고 간다, 교회에서 받아 집에까지 지고 간다고 할 때에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들어야지, 내가 들을 수 없는 만큼을 들고 가겠다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에 눌려서 내 건강이 상할 수도 있겠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건강이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믿음의 건강, 믿음으로 감당할 만하냐 이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되겠고, 그 은혜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헌신의 자리로 이끄실 때에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지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래. 봤더니 양들을 밖으로 다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가 있으면 목자가 우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너 밖으로 나가, 너 밖으로 나가, 너 밖으로 나가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을 다 밖으로 불러내 두게 그 다음에 목자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들 중에서 먼저 나간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먼저 나가, 너 먼저 나가. 그러면 그 먼저 나간 양은 목자와 함께 우리에 있다가 본인은 우리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양은 우리 밖에 있는 거고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양이 우리 밖에 나갔을 때에 우리 밖에 나가서 목자도 옆에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간 양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데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옆에 이렇게 가로막아 놓은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나 밖에 나갔을 때에는 더 이상 자신을 가둬놓고 막아놓은 게 없겠죠. 그러니까 양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밖에서 다른 곳을 향하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양들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물론 양들 중에서 못된 양들은 다른 데로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양, 바른 양, 이것은 신앙으로 말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밖에 나가서도 목자를 기다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을 때에도 목자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양이 우리 안에 있다가 우리 밖으로 나갈 때에만 목자를 기다리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목자를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양이 자신이 특별한 상황, 즉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나간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목자를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어디 갇혀 있는 것이 우리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에 갇혀 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 함몰되어 있다. 그럴 때에도 목자를 믿고 기다리는 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지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치로 볼 수도 있겠죠. 목자가 양 우리의 분이 앞에서 너 나가 그랬습니다. 너 나갈 때에는 목자가 앞에 있던 거예요. 나간 다음에는 목자가 자기 뒤에 있습니다. 목자의 위치가 때로는 자신보다 앞에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자신 뒤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실 때도 있겠고 때로는 나를 뒤에서 밀어주실 때도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치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때로는 옆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목자가 양을 밖에 내보냈을 때에 양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왜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멈춘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왜 멈추고 있을까요? 양이 볼 때에 목자가 안 볼 수 있지만 목자가 누군가에게 너 나가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양은 때로는 목자가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목자가 다른 양에게 하는 말, 그 음성을 듣고 목자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양이 목자를 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 양은 목자를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어요. 우리 밖에 나가면 음성만 듣겠죠. 그러면 양은 이제 음성을 듣고 목자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목자가 양을 우리 밖으로 나가게 했잖아요. 그 밖에 나간 다음에 목자가 나올 때까지 양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가라 갔겠죠. 왜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자가 다시 우리 밖으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듣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따라갔다는 것이다. 마음에 강하게 무언가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생기고 그리로 가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을 때 특징이 무엇일까요?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양이 우리 밖에 나간 다음에 목자가 안 볼 수 있지만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믿을 수가 있고 기다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에는 무조건 따르지 않죠. 그 말씀을 하는 그 분에 대한 믿음이 쌓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쌓여야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지 믿음이 쌓이지 않았는데 내가 그 대상을 믿지 못하는데 그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쌓여 있을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양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으면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보여야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의 말을 믿고 따르자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목자가 양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목자가 나가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양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목자는 양이 우리 밖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는 목자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다시 목자가 밖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목자가 나오기까지 목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을 듣고 기다리라 보았더니 다시 목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시 그림으로 보세요. 우리가 있어요. 양을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목자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는 목자는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려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양들이 다 나간 후에 목자가 다시 앞서 나온다는 거죠. 앞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다시 앞으로.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말씀을 듣고 기다렸더니 양들이 다시금 목자가 앞에 나와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을 따르다 보면 어느 시점에 목자를 보게 되는 것이 양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따르다 보면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나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빨리빨리 보여야 돼요. 늘 보여야 돼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을 지워지는 거예요. 왜냐? 양이 있고 양을 목자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목자가 안 보여요. 목자가 하는 목소리만 들려요. 그래 양이 다 나간 다음에 보면 목자가 다시 앞으로 와요. 뭐예요? 말씀 따라서 목자의 말에 양이 밖에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는 목자가 안 보여요. 말만 들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자가 앞에 나타나 보여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주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요. 이것이 신앙의 공식과 같겠죠. 말씀을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체험을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다시 목자가 안 보일 수 있겠죠. 또 말씀이 나고 또 말씀을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체험이 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또다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이에요. 물론 이것이 동시에 계속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즉 내가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잘 모르겠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런 거가 있죠. 신앙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근데 계단을 오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계단은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한 계단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간혹 공원 같은 데 가보면 한 발 올라갈 때마다 움직일 때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어떤 계단은 한 계단 올라간 다음에 10걸음, 20걸음 걸어가야 그 다음에 한 계단인 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단이라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데가 있고 평지를 한 5m, 10m 쭉 간 다음에 한 계단 오르고 또 어떤 데는 10m, 20m 간 다음에 5개나 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고 쭉 나가다가 한 계단 오르는 그럴 때가 많아요. 마치 우리가 넓이뛰기 할 때에 도움닫기 하면서 넓이뛰기 하는 게 있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한번 탁 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넓이뛰기를 하지만 그 넓이뛰기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십 미터를 달려와야 돼요. 그래야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나는 1m만 뛰고 나는 넓이뛰기 할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때로는 10m, 20m 뒤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넓이뛰기 할 때 더 멀리 뛸 수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다가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그것을 넘어가길 원하지만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답니다. 주님께서 평지를 막 뛰게 하신 다음에 문제 앞에서 뛰어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의 대부분이 성격이 급해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걸음 내가 내릴 때마다 문자를 넘어서기를 원하는데 그러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가면 목자가 양을 밖에 내어놓고 그 다음에 목자가 나올 때까지 양들이 기다리는 모습,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다가 보이고 말씀이 있고 체험이 있고 순종이 있고 체험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것은 각각 다르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고 음식을 먹어도 어느 정도 먹느냐에 따라서 배가 부르고 부르지 않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를 체험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적으로 길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짧게 그것이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겠고 어떤 문제에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은혜에 처벌하게 된다. 양 중에 제일 먼저 나간 양은 밖에서 목자가 나올 때 기다리는 시간이 길 거고 지금 나중에 나간 양들은 목자를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보면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가 나요 볼 수가 있겠지요. 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지나가는 시간도 있겠지만 시간에 반드시 밀도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그 자리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그냥 열심히 내지 않고 일할 때와 열심히 일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지잖아요. 내 시간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내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일, 은혜를 느끼는 그 시간이 짧게 다가올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긴 것이 너무나 뒤로 미뤄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할 수도 있겠죠. 우리 밖에 나와서 목자가 앞서면 양들은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있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양이 우리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밖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적인 차이가 실제적으로 얼마 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양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양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으로 나올 때에도 주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 밖에 나와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다시 봅시다.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려울 때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밖에 나왔어요. 좀 여유로울 때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같은 분의 음성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를 따를 수가 없겠죠. 어려울 때의 주를 인정했듯이 내가 삶 가운데 편안할 때에요. 주를 인정해야만 목자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사람은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다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게 실제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 그걸 심하게 말하면 변절하는 사람, 때로는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순간까지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주의 음성을 가까이 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주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지어 보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신나게 나왔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지만 그때는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밖으로 나간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 간 다음에는 출애굽할 때에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져요. 그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 시대로 볼까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러나 이적을 경험한 후에는 말씀을 더 잘 들을 것 같은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실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이 문제가 풀어지면 더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절실한 문제에서 벗어나면 주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가면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 밖으로 나가서 목자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목자의 말을 기억하고 듣는 양은 사람으로 볼 때에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진정한 양, 즉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들었던 목자의 음성을 우리 밖에서도 기억하고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양이 우리 밖으로 나온다, 즉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하는 그 자신이 원했던, 소망했던 일이 있겠죠. 그 일과 더불어 그 일이 일어나도록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이걸 좀 쉽게 볼게요.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나가도록 말씀을 주신 것은 주의 음성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자신이 경험하는 일과 그 경험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주신 그것을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자신이 벗어난 것, 어려움에서 벗어난 일을 기억하는데 그때의 말씀과 그때의 음성에 대해서는 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은혜가 일어나기 임하기 전에 자신이 듣고 따랐던 말씀을 같이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의외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어려움에서 벗어난 일은 기억하지만 그때의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때 가졌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은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성장해서 계속해서 주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도록 자신을 이끌어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기억한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일과 더불어 은혜와 더불어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주의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5절에는 말씀처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걸로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의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아님을 말할 것이고 그의 음성을 모른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왜 도망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낯설면 기억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겠죠. 타인의 음성을 듣고 도망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익숙함으로 우리가 기준을 놓고 본다면 타인의 음성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목자의 음성은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양이 처음부터 목자를 알아보는 건 아니겠죠.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알아보게 되고 그의 음성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익숙함이 무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익숙함 중에는요, 좋은 것에 대한 익숙함도 있고요, 나쁜 것에 대한 익숙함도 있어요. 나쁜 것에 대한 익숙함은 반복이 되면은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다,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욕을 들으며 살았다 하면은요, 나중에는 그것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한때는요, 이 강대상에서 그 목사님들 중에서 육두문자적인 그 말씀을 하시면 적지 않았어요. 뭐 죄송합니다. 2년 전에 나는 것은 뭐 아주 그냥 다반사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나가지 웃었다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자꾸 듣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듣다 보았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 수치심도 느껴지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자리 잡은 게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고문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인격을 모욕한다 하더라도 35년이면 한 세대예요. 한 세대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지워지는 것이 무척이나 오래가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일본 식민지 잔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학교에 가면 이 계단이 가운데가 있고 또 양쪽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래 가운데 교무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가 교도소의 구조와 똑같은 거 아시죠? 이 통제, 가운데 딱 통제하는 거예요. 다 그리러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놀질 못해요. 놀아도 선생님 눈치 보고 놀아요. 눈치를 보니까 아이들 어떻게 해요? 생각이 크질 않아요. 생각이 크지 않으니까 창의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고. 교무실을 따로 놓고 어떻게 해요? 1층으로 여기저기 건물을 놔서 아이들이 막 다니면서 수업을 해야 생각할 것이 많은데 한 군데 갇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창의성이 안 나온다 그러죠. 이것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만 당연히 그런 거 이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익숙해진 거예요. 안 좋은 것인데도 익숙해지면 안 좋은 줄 몰라요. 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양이 타인의 음성을 듣고 왜 도망갈까 하는 데 있어요. 타인의 음성을 처음에 들을 때에는 낯설어요. 그러니까 안 들을 거예요. 목자의 음성 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타인의 음성도 익숙해진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음성이 익숙하듯이 타인의 음성이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타인의 목소리 말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따르게 된다는 데 있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즐겨 보았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중에 포켓몬스터가 있잖아요. 이 몬스터 나가는 그 자체가 괴물이잖아요. 그 일본의 그 특징이
귀신문 아니에요. 귀신. 여기저기 다 귀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켓몬스터를 통해서 뭐예요? 뭐 재밌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그건 뭐예요? 귀신이 친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친해지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귀신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를 보면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굉장히 삶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치면 자꾸 반복이 되면서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주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려고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주의 말씀도 익숙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여호수아 14장으로 갈렙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45년 전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렙이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갈렙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때의 사건과 말씀을 함께 떠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건만 떠올린 사람은 말씀을 잊어먹어요. 그러나 사건과 말씀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 사건과 나의 헌신과 열정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겠죠. 이것이 분리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지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들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도망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망가지 않는 양들은 결국에는 그 말이 익숙해지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면 그 익숙함과 하나님의 익숙함이 함께 자리를 잡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밀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는 것은 듣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죠. 자꾸 그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질 것이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보디발이 아내가 다가올 때에 요셉과 함께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타인의 음성을 몰랐다. 그러니까 거기를 도망갔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면 그 상황을 피해갔다, 떠나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라고 했죠.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음을 통해서 익숙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목자가 양보다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목자는 다른 목자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양은 새로운 목자에 대해서 그 음성이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쩌면 새로운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전에 양이 죽을지도 몰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 익숙해져야 되는데 따르려면 먼저 목자가 양보하고 오래 살아야 돼요. 만약에 목자가 먼저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 때에 감사한 것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가셨다라 그러면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겠죠. 내 인생의 주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는 것은 그분은 계속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 되겠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목자의 인도가 어디서든지 있어야만 양의 목자를 따를 수가 있어요. 어느 지점에 갔더니 이 목자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되겠죠.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마음껏 썼어요. 돈이 나한테 위안이 됐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갖고 내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는 한국 돈을 안 받는데요. 그러면 내가 한국 돈을 많이 가지고 왔지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도우시는데 다른 데서는 돕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의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우리가 마귀, 사탄과 귀신의 차이가 뭐냐. 사탄은 모든 곳에 악한 것을 역사하는 거고 귀신은 지역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이 지역신이냐 아니면 모든 곳의 신이냐 이것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냐.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고대 근동지역 또 사막이 있는 지역에서의 하나님이지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는 받지 않는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사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울 때에 아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산에서 싸우면 안 된다. 평지에 서서는 우리가 이겼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고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긴다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라는 말씀하세요. 평지에 싸울 수 있어요. 이거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거기는 아주 푸르러요. 비가 자주 와요. 우리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얼굴을 무릎 사이로 놓고 기도할 때에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고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이 구름이 형성돼 비구름이 그래서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은 어느 곳에 가지 푸르러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말이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왜 있냐면 예루살렘 지대가 높아요. 지대가 높으니까 해안선이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았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구름이 비가 내리다 보면 비가 내리고 구름이 가벼워지잖아요. 비를 다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높은 데 넘어가는데 예루살렘 중국에 대해서 딱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그리고는 쭉 내려가서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과 또 사해가 있어요. 길이 어떻게 있냐면 이 지중해로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싸움 잘하는 나라가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건너편에 여기 보면 요단강과 그 다음에 사해가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건너편에는 또 왕의 벼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족장대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세겜이라는 데 있고 베델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곳인데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여러분 생각해, 지금은 산악지대가 좋잖아요. 관광지로. 그러나 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산악지는 사람들이 잘 안 살죠. 비가 와도 비가 위에서 아래로 쓸려 내려가니까 낮은 곳에 있어야 물이 모이지 산악지대에는 거의 물을 모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지중해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어디 사냐면 요단강 옆에서 거기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반면에 베델 세겜은 한가운데 있는데 지대가 높아요. 산악지대예요. 거기 누가 살까요? 힘없는 사람들 살아요. 우리나라는 화전민들이 살아요. 화전민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살았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산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힘이 약했다는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는 산악지대에 살았다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약하다는 거고 이 약한 이들은 사람 밑으로 내려오면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하듯이 그들이 믿는 신도 약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평시에서는 힘을 못 쓸 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평지에서 믿는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하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나는 강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평지에서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에만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다. 나는 평지에도 있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목자는 오래 사는 영혼의 인간을 받고 두 번째는 지역적인 한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죠. 목자의 마음이 달라지면 안 돼요. 목자가 변한다면 목자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능력이 있으면 부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는가? 하나님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맨 마지막까지 갔다. 막장 인생이다. 갈 때까지 간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랑하셨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발을 씻기실 때에 자기를 팔자인 가룟유다를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다.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도 되지만 상대가 막장까지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는 양보다 오래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 뭐예요? 지역에 얽매이지 않으면 주님은 어디든지 역사하시는 분. 또 주님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은 변함이 없는 목자시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목자로 믿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은 영원하신 분이고 지역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목자가 먼저 나갈 수 있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보았고, 우리가 5절에서 타인의 음성을 모른다. 도망갔다. 피할 것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좋지 않은 것에 익숙해지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의 역사가 잘 느껴지지 않을지 좀만 기다립시다. 양들이 목자를 기다리듯이 믿음의 양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경험되고 체험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 꼭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